이제 오늘 여러분이 주보와 함께 받으신 유인물 중에 목장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펼쳐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교회 2.0 목장 소개, 4개의 초원이 세워졌고 한 초원 안에 3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에 지금 목자와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좀 뒤늦게 결정돼 가지고요 3초원의 3목장, 목자는 박성애, 바나바는 고현희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이 여러분에게 소개됐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어느 목장으로 나를 부르시는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초원은 1목장과 2목장은 청년 중심의 목장이고요, 3목장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 중심의 목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도 이쪽 진접 쪽에 지원하셔도 되고, 진접에 계시는 분도 서울 목장으로 지원하셔도 무방합니다. 목장을 지원할 때 싱글이냐 혼자 예수를 믿느냐 부부가 함께 믿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어디나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목장을 시작할까요? 목장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목자들은 가정교회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원이 세워지고 목자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려서 목자를 지원하도록, 또 목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1세기 때 굉장히 유력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크고 성도도 많았고 돈도 많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쯤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종합병원이었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패당이 나누어져 싸우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변질도 일어나고 이단도 들어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편지하면서 왜 종합병원이 됐는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병원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모양은 근사하고 성도 수는 많고 헌금이 차고 넘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진단하면서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사랑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어울리지 않는 어린아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죠. 이걸 저보고 해석하라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번들이하게 멋진 건물과 많은 성도와 많은 헌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병든 교회가 됐고 문제된 교회가 됐느냐 하면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장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제목이 독특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파리가 갑자기 고릴라같이 큰 파리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무인도에 아이들만 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만 사니까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아이들만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의 잔소리도 없고 규제도 없고 억압하는 것도 없고 정말 피트팬 같은 순수한 아이들만 모여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만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 서열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의 논리로. 그리고 패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폭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애들만 모여 있는 데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리적인 이유를 그 영화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부정적인 모형들이 생길까? 애들이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어른들 사회에는 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들, 폭력들, 불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성숙하지 않는 어른들이니까.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의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세기 때 지금 한국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거론할 수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손가락 10개 이름 거론할 수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만큼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받는 이유는 애들만 바글바글, 영적인 아이들만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한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미성숙함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셀 모임 안에서 그런 경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셀 모임 안에 분위기 좋은 셀에는요,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고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셀 모임을 하면 이제 그동안에 눌려있던 그런 억울함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토해내듯이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5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혼자서 15분이 지납니다. 셀리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언제 끊어야 되지 이걸? 20분이 막 지납니다. 혼자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요거까지도 괜찮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속에 있는 걸 토해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의 미성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상객에 빠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습니다. 지 할 만 하는 거예요. 지 할 말만. 처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용납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부실한 거, 이게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죠.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편협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짧고 얇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깨닫는 거죠. 지가 깨닫고 싶은 것만 깨닫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 것들은 귀를 막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가 점점 불편하기 시작합니까?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고 너무 건조해요. 코가 막히죠, 여러분? 네, 물 좀 뿌려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거, 자기가 깨닫고 싶은 것만, 이익이 되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생각. 지밖에 모르는 거죠. 애들 보세요. 아빠가 과자 한 봉지를 사주면요, 아빠 하나 줘, 아 하면 싫어. 이게 아이들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 물론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거울, 희미한 거울. 여러분, 지금 1세기 때 겨울은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유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울은 너무나 말끔하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청동 거울, 또 구리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걸 보면 전부 잘생기게 보여. 그런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가치를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산 규모가 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만,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 거리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뭐가 되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열정적이었어요. 기도하자면 방언이 이쪽 저쪽에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굴이나 괭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깡통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방언 소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진접에 온 지 4년, 횟수로 4년째인데요. 사람들은 계속 어떤 교회보다 많이 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래서 7단계 훈련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첫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여기 1단계 수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귀신 쫓아내봤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니, 구제하고 불살에게 내어주는데 사랑 없이 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서 사실 앞에 서는 일은요, 찬양팀들 잘 들으십시오. 지원하시면 앞에 서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로 하기 쉬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비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K-팝 스타에 1등한 사람이 여기서 찬양을 불러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의로 부르는 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는, 섬기는 거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선생 되는 것을 아무나 하지 말라. 선생이 가르치는 꼭 그 선생이 아니라 앞에 서는 자,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많이 내비치는 자리에 함부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자기 의로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런 게 하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여기서 눈에 보이듯이 봉사하고, 사랑이 없이 뭐 헌신하고, 사랑이 없이 사람들 앞에 뭘 하고, 사랑 없이 목자를 하고, 사랑 없이 바나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인간의 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장사한 사람이 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듯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한번 잘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디에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낭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스크림 콘을 사 먹으면 안에 옛날에 스티커가 나왔죠. 사랑은 뭐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옛날에 그걸 모으기도 하고, 감동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 말이 굉장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핑크빛이야. 그리고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감상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설명 중에 무슨 감상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게 어디 나옵니까? 오래 참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입이 금질금질한데 자랑하지 마라. 막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교만하지 마라. 사랑한다고 막 경계선을 휙휙 넘는데 무례히 행하지 마라. 그래도 나 거는 좀 챙겨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어떨 때는 화가 나는데 성내지 마라. 사람이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나쁜 것이 생각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불의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살잖아요. 세월호,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믿어줘라. 모든 것을 바래라. 그리고 끝말이 가관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는데 청년들 제가 주례를 이 본문 말씀을 쓰는데 애와 애가 만나서 결혼한다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핑크빛인 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천국 끝 지옥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옥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꿈꿨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왜? 지가 애니까.
애는 이런 성숙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3여전대, 4여전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1여전대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하면 손해죠. 내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죠. 우리가 이남이녀입니다. 제 형제가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버지가 없는 빈집에 이남이녀 형제들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막내가 최대성 선교사인데 6살, 7살쯤 됐을 때예요. 3살 터울이거든 다. 그런데 갑자기 배고파, 끼때가 다가오니까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누나를 보는 거죠. 누나를 보니까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가 배고프다는데 짜증나 그러면서 나보고 네가 라면 끓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고. 지가 끓이지 왜 나보고 끓이래? 그 말은 못하고 우리 집은 그 호칭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누나 보고 형 보고 니라는 말을 쓰면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싫어 누나 끌려 그러다가 네가 끌려 하다가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3살 또 여동생이. 그럼 네가 끌려 이래 된 거죠. 여동생이 아주 그 성격이 좀 그래요. 좋은데 아주 좀 날카로워요. 아빠야 끓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빠가 끓이라고. 아무도 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밑에 7살짜리고 막내는 배고프다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꾸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요. 근데 시간은 지났습니다. 7시, 8시, 밤 9시쯤 되니까 누가 배고파요? 지가 배고픈 거야 이제 누나가. 주섬주섬 일어나더니만 라면 먹어볼까?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런데 그 누나가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요. 여동생은 두 아이네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막내도 두 아이의 아빠가 됐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고프다 소리 안 해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안 해도 끼때가 되면 뭔가 챙겨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숙해지는 거죠. 사랑이 부모가 되면 담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들이 아침부터 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기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걔들은 쫄딱 굶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섬기고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죠. 미리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누가 오늘 밥을 해요? 뭐라도 좀 해서 교사들이라도 먹여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제가 사실 기다렸거든요. 누군가는 전화하겠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밥을 하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마 오시면서 오늘도 1,000원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밥값 내려고. 근데 아무도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자체가 영적인 어린아이 때문에 아직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여기 나왔던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부랴부랴 장 봐가지고 지금 밥을 하시는 거예요. 교사라도 먹이고 이 추운데 오시는 성도라도 먹여야 된다고 지금 국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국수. 여러분 이걸 말을 해야 됩니까? 이 공동체가 가족인데. 부모가 되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왔는데 지 돈 내고 밖에 나가도 밥 먹고 예배드리러 와요?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목장을 하느냐?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자들 3명이 지원했습니다. 한 분만 음식을 제대로 할 줄 알고 한 분은 형제분이고 설거지 하겠다고 지원했던 거고, 한 자매도 설거지 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그럼 한 분이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지금 150명 먹는 식사를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주방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함을 가져야만 섬길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게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 신청을 받았는데 60여 명이 봉사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5분의 2 정도가 신청을 하신 거죠. 어떤 분은 너무 감동적인 분이 있어요. 그 리스트에 없으니까 난 돼지고기를 행사 때마다 좀 내겠다. 너무 감동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커튼을 내가 빨겠다. 어떤 사람은 애들 간식을 간혹 섬기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은요, 그런 여러분이 드리는 돈 1,000원, 10,000원의 헌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장이 어디여야 되느냐? 목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 처음에 여러분 목장 지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장소 제공해야 되죠. 밥으로 섬겨야 되죠. 이거 못하겠다.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애들 키우는데 바쁜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 모아가지고 뭘 해대 먹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모두가 어린아이면 이런 말이죠. 저 집에서는 오늘 뭐 하는지 보자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목자나 바나바한테 언니면 언니 혼자 하지 마. 나 집에 김치를 했는데 맛있게 됐더라. 나 요만큼 가져올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국물 좀 끓여올게. 나는 과일, 나는 음료수, 나는 디저트. 이런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생기면 목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지금 목자들은 우리 집을 오픈해가지고 밥을 해대 먹일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김치 요만큼 락앤낭톡에 담아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것조차도 없다면 정말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인 거죠. 그리고 콜라 오렌지 주스 한 병, 2병 사오는 거 어려워요? 그렇게 사오면 되잖아요. 디저트로. 우리 집에 과일 몇 개가 남았는데 나는 과일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반찬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김치와 국만 있어도, 물론 저보고 그렇게 말해 김치 국이 얼마나 어려운데 국 끓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않아도 그런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이런 사랑만 있으면 목장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장소가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서로 섬기는 법 배워야 돼요. 서로 공감하고 서로 수용하는 것을 훈련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7단계까지 배우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정말로 영적인 장성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생기면요, 얼마나 목장이 좋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은 목장이 될까요? 얼마나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그런 교회들이 모인 이 연합교회는 얼마나 따뜻할까요? 이런 교회를 왜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오지 말라 해도 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건물도 번듯하고 돈도 많고 사람은 많았는데 영적인 아이들만 바글바글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영적인 아이들만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건물만 있으면 됐다, 헌금만 많이 내면 됐다, 이런 거 저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원하시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도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세우자 하는 이 교회는 정말 고린도 교회와 반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종합병원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죠. 당연하죠. 불신자도 들을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 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됐는데 대애들끼리 모였는데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상처 주고 떠나고 이런 것들을 매년 반복하는 교회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랑이 1점부터 10점까지 만점이면 몇 점쯤 되는 교회입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거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점수를 매기는 게 우리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목사가 혼자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나요? 목자가 혼자 그걸 할 수 있나요? 몇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방향을 잡고 아,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 사랑을 내가 훈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목장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정신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온 김에 여러분 목장을 이제 지원하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3가정 미만으로 지원하면 그 목장은 사라집니다. 그 목자는 나를 지원 안 해, 이딴 교회 못 다녀, 이럴 게 아니고 목자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훈련이 이제 돌입되는 거예요. 목장,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섭섭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목장으로 들어가서 예비 목자로 더 훈련하고 세워져서 이제 목자로 분립을 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자, 분립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립을 하는 거예요. 분립을 할 때 예비 목자와 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목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를 것인지 예비 목자를 따를 것인지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또 예비 목자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훈련을 잘못 받아, 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원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자원했거든요. 저의 어떤 권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원하신 분들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숫자가 적든 많든 모여서 사랑을 훈련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목자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평하게요, 저도 또 하나의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자들의 신임을 묻지만 제 신임은 내년에 물을 겁니다. 내년에 신임을 물어서 제가 이제 7년차니까 신임을 묻고, 만약에 총회 헌법에 정해진 그 기준이 가반수인지 3분의 2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에 제가 미달되잖아요. 그러면 2달 안에 후임을 세워놓고 저는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세워질 장로 권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6년 만에 제 신임을 물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건 고린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막 물질 봉사 밥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것들은 안 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보고 밥 먹자, 차 마시자, 우리 집에 김장 했는데 김장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목자 오리엔테이션 때 하지만 한 주간은 그 어떤 누구하고도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저 언니가 어디 목장 지원했대? 나 따라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 목자하고 내가 친한 거 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목자가.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면요, 거기에 지원하셔야 돼요. 그게 서로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있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2.0을 시작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선택하시든지 그 목장 안에서 이런 사랑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